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믿었고 믿으면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었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해결했습니다. 또 그들은 기도하며 그들은 이미 한마음이 되어 있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기도하던 1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성령이 임할 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청각적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람은 아니고요.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비슷한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시각적 경험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앞에 보여졌다는 거죠. 모닥불을 장작불을 피워놓으면 그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불에 갈라지는 장면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언어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말했던 언어와는 전혀 다른 언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방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세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모든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성인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성품이 좋든지 그 사람이 성격이 괴팍하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교회를 안 다녔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에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려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부인할 수 없도록 성령님은 확실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의 성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고 들었던 오늘 임재하였던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였던 경험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에는 성령을 불같은 성령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임할 때는 불과 관련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하나님이 그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와서 자신의 죄가 자신의 입술이 닿음으로 자신의 있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 이하에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불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 속성은 태우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거룩한 불로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누가 죽었는가 하면은 출애굽을 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아론 제사장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론의 아들이 네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왔습니다. 제사장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별된 불이 있는데 그 제단의 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아무 불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단에서 나온 거룩한 불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도, 그가 아론의 아들이라도, 그가 예배 드리는 중이라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에서 어긋나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홈리와 비나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은 거룩함의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만약에 구약시대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순간순간 옆에서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생명을 건 예배다.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온 힘을 다해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는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죄는 먼저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젊은 시절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집회를 하면은 진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그들이 다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옆에서 찬양하던 청년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할 게 참 많지. 그런데 우리는 이 집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집회 올라오기 전에 회개할 거 미리 좀 다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다.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진지했던 것입니다. 우리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내용들 속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미리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서서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 인도자의 역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알았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집회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러면서 드려지는 집회니까 그 집회가 은혜가 없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어린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6학년들도 어리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임하니까 그냥 꼬꾸라져서 눈물 범벅이 되어서 무릎 꿇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개하던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득 내가 이건 잘못했는데 그렇다면 그 즉시 하는 일을 멈추고 회개하십시오. 성령님 임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꼭 집회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씩 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오늘 같은 날 예배 못 옵니다. 오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고 싶지, 조금 더 편안하고 싶지, 조금 더 놀고 싶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나요? 의지가 아무리 굳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고 지성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회는 감정적인 거예요. 후회는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요. 반드시 그것을 끊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합니다. 그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내고 회개가 되면은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임하신 성령님이 들려집니다. 보여집니다. 경험되어집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 찬양을 부르신 분을 보면은 참 성품이 좀 느낌이 되게 풍성한 분이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성령을 경험하셨구나. 그 성령이 말 때 따뜻한 성령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본인이 경험한 것을 곡으로 쓴 거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보는 걸 어떻게 보여집니까? 새 몸입니까? 내 몸입니까? 알 수 없죠. 근데 마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보여지는 비밀이 열려지고 내가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못 보았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혹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없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고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들치 읽게 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소강 상태구나. 깊이 묻혀있구나. 깊이 묻혀버린 나머지 것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일들,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결국 그는 성령님을 가로막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함격 거둬내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왜 숨어 지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같이 초능력자고 예수님같이 똑똑하고 예수님같이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일 정도의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잡아서 죽일 수 있다면 우리 같은 것들이야 파리 목숨처럼 잡아서 죽이지 않겠느냐.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의식해서 그 무시무시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축되어서 집 밖에도 못 나고 집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숨어 지냈고 두려워 지냈고 불안하며 그렇게 살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철저하게 세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세상의 기대와 그 상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던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삽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이 좋아야지, 자신의 스펙이 좋아야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올라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반대로 한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쾌락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지.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 성공한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스펙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펙. 자신의 경력. 중요한 겁니다. 그게 목숨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이 나에게 과연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가 놓았던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성과 실력과 능력과 경험과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자기에게 깨닫게 하시는, 자기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어였죠. 나중에 그것이 2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뭔가 번듯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갈릴리 그냥 시골 어촌 마을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기 전에 세상에서는 잊혀진 자들입니다.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반나절 만에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은 사람, 이 120명이 오늘 오전 중에 성령을 받고 뉴욕으로 나가서 뉴욕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불붙은 성령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비전이 되어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질 줄 아는 내 시간을 들여 내 재정을 들여 내 열정을 들여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계산적으로 맞지 않는 손해보는 인생 같은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쁩니다. 감격합니다. 그 눈동자가 빛이 납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불이 붙은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0명이 아닙니다. 오늘 12명 정도, 12명이면 충분합니다. 12명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20명이냐 1200명이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자,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 너무 하루 종일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은 자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도시를 사해 주리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령 받은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가치입니다.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죄악이 심해서. 그 말도 맞지만은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스크랜턴 도시가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스크랜턴 도시가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크랜턴이 오늘 이 도시가 망하지 않는 이유, 이 도시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도시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의인의 10명,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이 도시를 위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스크랜턴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도시의 어두운 곳을, 악하고 죄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혹시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작은 죄라고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아무리 작은 죄라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홈리와 비나스를 죽여버린 것처럼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다 죽여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셔서 정말 성령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마셔서 보여주고 들려지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받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